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야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세상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길어지는 걸 싫어해요. 특별히 주일 예배 긴 것도 싫어하고요. 또 뭐든지 긴 걸 싫어해서 대화할 때도 어떻습니까? 가능하면은 요것만 간단히. 그래서 뭐든지 짧게 묻고 또 짧게 대답하고 그러한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래도 기도 간구하는 내용은 좀 양이 돼요. 뭔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 대신 뭐가 짧아질까요? 감사하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해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짧으면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감사의 내용을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퉁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뭐예요? 도대체 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 지금부터 생각하기 바쁘죠. 도대체 내가 뭘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해야 하긴 하겠는데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는가? 아시다시피 감사란 땡크라는 그런 영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think라는 생각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 시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힘주시고, 어떻게 지혜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길지 않지만 1분이면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1분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1분 동안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제목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도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 지혜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일으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하시고 속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제 이석진 장로님 따님인 우리 한나자매 결혼 예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다 참여를 해서 축복하고 또 축하해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한나자매와 히로 존슨 신랑 두말할 나위 없이 기뻐하고 이렇게 잔을 두들길 때마다 기꺼이 이렇게 둘이 키스하고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어떻습니까? 우리 이석진 장로님과 이숙자 권사님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는 더 젊어 보이셨어요. 새 신랑 새 신부 같더라고요. 오히려 장로님하고 권사님. 근데 어떻겠습니까? 이 두 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리던 그런 기쁨과 즐거운 행복보다 어제 누리신 기쁨과 즐거운 행복이 더 아마 크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할 때에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합니까? 혼인 잔치와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즐거움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달란트 비유 속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9월 8일에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나도 새롭죠. 하지만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전해드릴 것은. 오늘은 특별히 21절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21절을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잠시 후 이제 저희들 원로장로 및 명예본사 추대식을 하는데 그 폐와 증서 안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딜까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추수감사 예배와 또 이 추대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으로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21절 앞선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주인이 타국으로 오랫동안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맡기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어서 그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갔죠. 또 다른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고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땅에 묻어두죠. 아마 잃어버릴까봐 아니면 도둑맞을까봐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과 결산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이 주인의 말 중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한다는 그런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아이스 에르코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엔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한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나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는 날이에요?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중간기,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면, 인도하고 계시다면 바로 그 시간과 장소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즐거움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움,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즐거움과는 다른,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의 즐거움이에요? 주님의 즐거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즐거움과
하나님의 즐거움 차원이 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즐거움의 기준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즐거움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기에 우리의 추구하는 즐거움의 기준은 누구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즐거움은 도대체 어떤 즐거움일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목적하고 뜻하고 그것을 이룰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쳐나죠. 즐겁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즐거움은 곧 누구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러기에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씀은요, 가치를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가상화폐 뭐가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10만 달러 언저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97,383달러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상화폐인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비트코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어머니 짐을 많이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제는 안 쓰는 은수저가 많이 나왔어요. 한 20벌 정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제가 잘 아는 금은방에다가 이제 갖다가 팔았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한 2, 3천만 하더라도 2,000원, 3,000원대였던 한 돈에 2, 3,000원 했던 은값이 올라가지고 4,000원에 쳐주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그래서 한번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들을 잘 보면요, 이 가치는 누군가가 부여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특히 비트코인이나 은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요동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가치는요, 그 상황과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가치를 부여해주는 우리 자체가 어떻습니까?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가치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곧 죽어도 돈이 없어도 먹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맛집을 가는데요. 여행지에 가면은 어떤 관광 여행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일단 그곳의 맛집이 뭐냐 미리 검색하고 찾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집안 꾸미는데 가치를 둬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자동차 꾸미는데. 그래서 옛날 그 티코 아시죠? 작은 차. 자동차 매니아가 있는데 티코를 사가지고 그 안을 꾸미는데 1억을 들여가지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옷을 사는데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이웃을 돕는데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돈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 그럼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과는 달리 상대적인 것일까요? 절대적인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시면 그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교하면은 잘나고 못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어깨도 좀 펴지고 목도 고다지고. 예. 근데 어떻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잘난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면 온몸에 기주가 되지 않습니까? 위축이 되고요. 예. 하지만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시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가치 있게 여기셔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뭐한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동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종들에게 맡겼어요. 자, 만일 여러분이 긴 시간 동안 여행을 가야 되는데 집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보면은 집안에 보면은 꼭 뭐 금송아지 한 마리씩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집을 누구한테 맡기고 가겠습니까? 저한테 맡기시겠어요? 만약에 조금 바꿔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누구한테 맡기고 가야 된다면 차용 증서도 없이 빌려주는 맡겼다는 그런 증서도 없이 여러분 누구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이 약해져가지고 자식한테는 못 맡기더라고요. 근데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로 종들이 가치 있는 존재다. 그 다음 둘째는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 10,000달란트는 얼마만한 양입니까? 6,000데나리온이어서 노동자가 보통 한 20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의 돈이에요. 근데 이러한 큰 돈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그 종들을 인정하고 믿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 달란트는 보통 뭘 비유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주, 재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저 사람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뭔가 보잘것없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가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재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도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 말을 들으면 아닌 것 같아서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둘째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 말씀은요, 맡겨진 일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알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의 가치를 안다면 다음은 우리의 할 일은 그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 두었다는 거예요. 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를 보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겼느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에 대한 그런 평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충성되다는 그런 단어를 보시면요, 피스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ful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말도 맞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거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더 와닿으리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의 가치를 알고 그 일에 대하여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되게 일하는 것, 신실하게 일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닌 누구의 일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짜증나고 또 화도 나고 또 별로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라면 좀 참고도 하고 내 일이라면 조금 뭔가를 투자해서라도 하잖아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또 즐겁지 않고 화도 나고 또 다투는 일까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나 자신의 일로 여기시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의 그 일이 참으로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씀은요,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말한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즐거움이라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여건을 보면은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글을 쓰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는 핍박을 받고요, 내적으로는 분란이 일어나고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370장 그 가사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고 하시니 그러기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때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깊은 눈물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때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도 복을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욱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정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왜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거기서 맛보고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게 오늘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가 와야 돼요? 군대에서는 뭔가 잘해야 되면 뭘 줘요? 포상휴가. 세상에는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이제 은퇴하고 쉼을 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나오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뭔가 좀 상 주시고, 한 달 동안 좀 쉬었다 와라. 근데 더 많은 걸 주시겠네. 더 많은 걸 맡기시겠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행함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누려 나아가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석진 장로님 원로 장로로 추대하고요. 또 우리 한종석 집사님 명예권사로 추대하는 그러한 식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제 이석진 장로님은 이걸로 이제 사명 다 하신 것 같다. 네.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장로로서 그냥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명예자가 붙으면 또 뭐합니까? 생각할 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쉬시고 이제 명예직으로서 그렇게 권사로서 하시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바라기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발걸음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이석진 장로님 또 한종석 집사님이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 또한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 그러게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이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하여 오늘도 충성하며 신실하게 우리의 삶으로 그 일들을 살아내며 열매 맺으며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며 나아가는 제대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석진 장로님의 원로장로 추대식과 우리 한종석 집사님의 명예권사 추대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복 내려 주시고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그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두 분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신 이석진 장로님과 한종석 집사님께서 당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가 명예권사로 추대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원로 장로 및 명예권사 추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겠습니다. 한종석 집사님께서는요, 그 단위 중간으로 올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당에서 계신 주희성 장로님께서 추대사 있겠습니다. 동교회 한정석 집사님은 2018년 서리집사로 임명되신 이후 7년여 동안 충성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 헌신하여 모든 교회 모본이 되었으므로 당의 결례로 본교회 명예권사로 추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서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우리 한종석 집사님께서 서약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서약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오른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셔서 제가 질문을 드릴 때에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교회의 명예의 권사직을 받은 자로서 당회의 지도대로 교육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우리 예사랑 성교회 성도님들 다 일어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서약합니다 하고 힘차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사랑 성교회 교우 여러분은 한종석 성도를 본교회의 명예권사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존경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딸 한종석 성도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명예권사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구별된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리는 높아짐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낮아짐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낮아짐과 섬김의 길을 따라가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권사로서 교회와 목회자를 도우며 궁핍하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때론 이 길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오해받고 눈물 흘릴 수도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주님의 기쁨이 될지어다. 너는 지혜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교회의 기둥이 될지어다. 너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생명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기쁨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한종석 성도께서 예사랑 선교교회의 명예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대 증서와 또 꽃다발 증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증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고 벌써 나왔습니다. 예. 우리 손녀딸이 나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인사. 명예권사 추대증서, 명예권사 한종석. 위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 헌신 봉사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기에 본교회의 명예권사로 추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 2024년 11월 24일 예사랑 선교교회 담임목사 하영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은 우리 김은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이석진 장로님에 대한 그런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석진 장로님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석진 장로님은 1945년 12월 10일 고 이경희 장로님, 고 오대순 권사님의 장남으로 출생하셨으며 그 다음에 경기도 능곡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능곡교회는 1893년 원도우도 선교사가 세운 교회로 현재 131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 이장님께서는 능곡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부모동부 교사로, 성가대 주의자로, 보안집사로 봉사하셨다가 1977년 5월 1일 동의하셔서 레이디오 장로교회에 등록하시고 출석하셨습니다. 1980년 2월 성가대 지휘자로 취임하셔서 성가대를 이끌어 주시다가 1982년 6월 22일 장로로 장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지금까지 42년 동안 장로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일시적으로 한국에 귀국하셔서 능곡장로교회에서 실무장로로 사역하시다가 다시 또 동의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실무장로로 레이디오 장로교회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3월 31일 레이디오 장로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리될 시기에 예사랑 선교교회의 운영위원장으로 사역하셨으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임시 당회장으로 사역하시면서 레이디오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셨습니다. 우리 이장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민 사회에서 평생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 한인 사회 봉사에
현재 하나회에서 이민자들의 정착을 위해서 평생 동안 수고하시며 사역하시다가 사무총장으로 은퇴하셨고, 그 다음에 레이디오 장로교회 부설기관인 나일상고학교에서 2세대를 교육해서 힘쓰다가 교장으로 은퇴하셨습니다. 또한 시카고 사회에서는 시카고 신유실업회 와이즈맨 클럽 기독실업인회, 또한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사협회 편찬위원, 또한 현재는 시카고 장로성가단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1993년 중국 선교를 시작할 때에 그 기초를 준비하시는데 일을 감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1998년 도미니카 단위선교, 캄보디아 단위선교, 특별히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산 선교에 나와서 우리 처음으로 선교 사역할 때도 계속해서 레이디오 장로교에서 하던 멕시코 선교를 이어받아서 거의 한 15년 동안 이상 이 멕시코 땅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정착할 수 있도록 큰 일을 하시다가 오늘 특별히 2024년 11월 24일 원로 장로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동 장로님께서 추대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동교회 이석진 장로님은 1982년에 장로가 되신 후 오늘까지 42년을 하루같이 충성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 헌신하여 모든 교회의 모본이 되었으므로 당의 교례로 본교회 원로 장로로 추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이석진 장로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로 장로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부장로로서 42년여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땀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맺으신 우리 장로님, 비록 은퇴를 하시지만 이제 원로 장로로서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고 외치며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며 영적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이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굳게 서시는 우리 이석진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치료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치료와 회복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더욱더 감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과 함께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되 주님을 바로 보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죽이는 입술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잡는 손이 아니라 오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낭만과 좌절 속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내밀어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형제 자매와 이웃을 안아주는 넓고 따스한 주님의 가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되 결코 주님보다 높아지거나 앞서지 않은 겸손의 종, 주님과 같이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종,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아가는 열매 맺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석진 장로께서 예사랑 선교교회의 원로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추대패와 또 선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추대패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로장로 추대패 장로 이석진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 1982년 시무장로로 임직을 받고 지난 42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 헌신 봉사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기에 원로장로로 추대하며 교우들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자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 2024년 11월 24일 예사랑 선교교회 담임 목사 하영태. 이제 이어서 우리 이석진 장로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하영택 담임 목사님, 당회원 김은택 장로님, 주인성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축하해 주셔서 참석해 존경하는 우리 김정삼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뒷방 늙은이처럼 그저 시간만 축내면서 살라는 그러한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은퇴는 인생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하는 그런 종점인 동시에 새 장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대로 미력이나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원인 수공격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성도님들 강건하시고 가정과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석진 장로님과 또 이숙자 권사님 향하여서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주의 크신을 해라
할렐루야